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어디나 계셔. 항상 어디나. 천국에도 계시고 또 어디에도 계셔요? 지옥에도 계셔. 그러면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는데 어디에는 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소원하는 사람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모하는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안 나타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큰 복을 듬뿍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이 어떤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복 준다 했으니까 복 주실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복도 어떤 복인지 이제 알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들어가지만 그것보다 억만배는 더 좋고 더 크고 더 광대한 복을 주시는 것.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내가 좋은 땅만 되면 즉시로 100배로 축복하신다니까. 100배로. 왜? 이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 자녀가 됐든 여러분 형제가 됐든 여러분의 부모가 됐든 여러분의 이웃이 됐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쏙 들어온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주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좀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도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어머님이 됐든 옆집 아줌마가 됐든 누구든 간에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거예요. 주저없이. 왜?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어떤 것이든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말라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주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이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살려고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독특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눠요. 성경의 말씀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서로 같이 맞둘이서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목사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것만큼도 못 받아봤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실제로 찌르려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도요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안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는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응? 아버지의 사랑하는 게. 사랑이 뭔지를. 응?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에는 그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응? 그 아버지 사랑도 좀 알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까? 자기가 아버지니까 자기 자식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것이 없었지? 왜?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칼부림까지 했을까? 이게 너무나 이게 마음에서 이게 새겨져 가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으니까 우리의 본질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사단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우리 본질이.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도 있잖아요. 그 사랑 안에 그래도요 나의 본질인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내 자신을 계속 끝까지 육신을 벗을 때까지 부인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사탄 마귀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요 우리의 본질은 어둠은 사망은 사단 마귀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계세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어떤 것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그 사랑.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요 진짜 원수는 누가 원수예요? 사단 마귀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를 사랑해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단 마귀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 마귀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는 사랑해요? 내 자신이 사단 마귀인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이 사실 다 사실은 원수예요. 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을 가지고 있죠.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 자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어둠을 자체를 가지고 있고 사탄 마귀고 사망인 자들이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나의 또 다른 원수인 거예요. 내 자신도 나의 원수지만 어떤 나의 원수? 하나님의 생명받은 나의 원수.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있다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사망의 생명도 나의 원수지만 또 수많은 영혼들도 또 나의 원수. 구원받을 나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론적인 사단 마귀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즉 아담으로 존재하면서 사망의 생명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어떤 것도 녹여버릴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 앞에 실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실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명심할 것은 그 본질의 사랑은, 그 본질의 생명은, 그 본질의 빛은 아니란 것을 아셔야 돼요. 현재 나의 상태에서 빛이고, 나의 상태에서 생명이고, 나의 상태에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내 상태만큼만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주인이 되잖아? 너희들도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하나님께 오게 하려고 사탕을 요만큼씩 주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울면은 사탕 하나씩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만큼씩 사탕을 주어. 눈꽃만큼도 안 되게. 그런데 그걸 먹고,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냐고. 뭐예요? 막 환호성을 질러. 감격해.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욥도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욥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야. 야, 이놈들아,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놈들아. 빨리 좀 오라. 그거 좀 내려놓고 빨리 좀 와. 그러는데도 못 가요. 몰라. 그게 다인 줄 알아.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사랑의 본질, 빛의 본질, 생명의 본질, 이 하나님의 본질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복받는 비결이 있어. 지난번에 우리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다라는 이 부분을 질문을 해가지고 이 야곱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냥 복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받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 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세바는 뭐냐면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맹세하다. 그럼 여러분, 우물은 뭐예요? 물 나오는 데가 우물이잖아요. 샘이에요, 샘.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우물에서 물기를 다 먹었어요. 근데 그런 우물인데 알 것은 이게 하나님의 우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과.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야 내가 맹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요, 지어질래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예?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맹세 우물이에요. 브엘세바가. 근데 여기를 떠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세계가 있고 하나님과 사랑 나누는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 우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먹는 생수를 마셔왔어. 이건 생명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세계였어. 이게 맹세의 우물이에요. 근데 이걸 떠나네. 뭐 있다는 거 지금까지 먹었는데, 자, 야곱이라는 뜻이 자체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이 맹세의 우물에서 그 샘물을 먹고 그 생명수를 먹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결론은 뭐다? 자기가 야곱이다.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이 거짓말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고, 예? 형의 축복권을 도둑질해 버렸어. 이게 야곱의 상태예요. 무슨 우물을 먹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맹세의 우물,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그 말씀으로 먹고 마셔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처입니까? 아버지 이삭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잖아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비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교훈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는데 그게 바로 브엘세바란 말이에요. 맹세 우물. 그런데 그 상태인데 자기가 어떤 모습인 걸 알았어요? 자기의 거짓말로 형의 장자권 뺏어버리고 형이 바다의 축복권까지 도둑질해버렸어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맞으나 또 거짓말로 형껏 빼앗고 도둑질한 것은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그 말씀의 세계, 그걸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받고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야 진짜 더 큰 온전하게 준비한 순수한 본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은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죠.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였더니, 그러면 어디로 향하여? 하란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란은 어디냐면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에요. 라반이 있는 곳. 라반이 하란에서 살아. 그러니까 자기 삼촌한테 도망가려고 지금 가는 길이니까 그냥 자기 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간 거겠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란이란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란이란 뜻은 뭐냐면요, 태양열에 의해서 바짝 말라버린다. 예? 하란이란 뜻이 여름에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면, 제가요 가지를 심었는데 제가 양념도 없고 요리를 해먹을 것이 없으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걸 따다 주어서 가지고 이거나 해먹어. 그런데 그걸 이제 양념도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걸 쪼개가지고 널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덜었는데 그냥 꼬들꼬들 말라지더라고요. 얼마나 햇빛이 쩍쩍 내리쬐는지. 햇빛은 뭐예요? 그 열로 바짝 마르게 한다니까요. 뭘 마르게 하는 겁니까? 나를 말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나를 말려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란이란 뜻은 태양열로 해서 바짝 말르다. 그게 또 다른 말로 뭐예요? 불태우다. 나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인 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왔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나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바짝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한 그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맹세 우물을 버리고 내 자신을 그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나는 살잖아요. 그런데 그 공급받는 물을 버리고 오히려 그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왔던 내 생명 자체를 태양열로, 태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주의 태양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신은 한 분입니다. 모든 신은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에 의해서 바짝 말라버려. 불태워져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과 불세례도 받는 거예요. 불세례 받는 거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를 태워버리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자 11절입니다.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가옵니다. 맹세 우물을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바짝 말라서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려고 그 향하는 곳을 가는데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뭐 했어요? 해가 졌어. 해가 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암흑색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데 나를 바짝 말려버리게 하려고 가고 있죠. 나를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뜻 아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해지는 거예요. 이게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지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노숙하게 되는 거 쉽게 이 이야기 들으면 노숙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숙할 때 어떻게 하고 자겠어요, 여러분은? 응? 어떻게 하고 자? 그냥 잠자리 만들어 놓고 평평한 땅 골라가지고 그치. 예 저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풀 좀 폭신폭신한 풀 좀 대충 뜯어다 그거 깔고 앉아야 되겠어? 근데 왜 돌을 갖다 예. 놓았지? 그렇죠. 이게 클라이막스가 이제 여기라니까 돌을 베고 자. 돌을 베게 하고 잔 이유가 있을 거야. 예. 여러분 여름에도 돌 베고 자는 거 아니에요. 돌은 차기 때문에요. 뭐 해버려? 푹 맞아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예. 그러잖아. 풍을 맞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 베고 자면요. 근데 이 밖에서 한 데서 자면서 하필 돌을 하나 딱 갖고 오더니 그룹을 딱 비고 자네. 이 야곱이. 이 돌은 뭐냐? 바위입니다. 바위, 돌. 주님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흰 돌을 받은 자만 알아요. 돌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께 나가니까 자기 동생 안드레 이제 그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 나가니까 야, 너는 개바라 해라. 응? 너는 시몬인데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넌 앞으로 개바라 하라. 이 개바가 뭐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해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돌 위에
뭘 세우는 거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돌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한 돌, 하나인 돌, 한 돌을 그냥 그냥 아무 있는데 하나 돌, 좀 매끄러운 돌, 이게 하나 주워온 게 아니라 한 돌, 하나인 돌. 하나란 뜻은요, 한 분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란 뜻.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한 돌을 주워다가, 하나인 돌을 주워다가, 이 돌을 베고 자요? 이 돌에다가 무엇을 맡깁니까? 자기의 머리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심장에도 있지만 사실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모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 머리가 나를 지배를 하죠. 내 세계를. 나를 지배하는 세계인 내 머리를 뭐에 맡겨요? 돌한테 맡긴다니까. 주님한테 맡긴다니까. 주님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기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시길 소원합니다.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보세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툭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세계를 우리 하나님은 소유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맡겨보세요. 그분께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한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을 베개 삼아서 결국 뭐예요? 자. 잠자리에 들어. 누워서 자. 돌을 베개 삼고 누워서 자더니. 자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날 지났으니까 하룻밤 자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요. 잠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자면은 여러분의 의식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잠 속에서. 없죠? 그게 죽음 속에 들어갑니다. 내 의식의 세계를 버린다는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도 똑같아요. 자, 로마서 6장 갑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고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신약 얘기나 구약 얘기나 똑같다니까요. 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의로움을 얻어요. 의로움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려면은 내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죄는 또 사망입니다. 내 자체가 사망이라니까.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죄예요. 내가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놈들 저놈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죄가 아니라, 예? 내가 사망 자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 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뜻대로 아는 게 아니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애곡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죽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요? 죄에서 떠나야 영접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의 본질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본질 자체를 떠나겠어요? 예? 내가 죽어야만 떠나는 거요. 예? 내가 죽어야만. 그렇다고 해서 문경인가 어딘가, 문경세자인가 어딘가에서 나무에다가 십자가 나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다고? 그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갖고 거기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실제로 그 뉴스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끝내는 죽음을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얘기했지만 뭐를 해요? 돌베개를 베고 잔다니까요. 돌은 주님이고요. 이 주님한테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나의 세계를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찌고 없애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자만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앞에 와닿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는 것인지. 그러나 죽는 것은요,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죽는 거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방법을 내 스스로만 주님과 교통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생명인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가 죽어야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옛사람이,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실제 사건이었는데, 야,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네? 나를 위해서?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예? 죽을 이유가 어딨냐고. 근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네. 예?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의 생명도, 나의 옛생명, 옛생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 하나님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 이게 나의 옛사람인 겁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나의 옛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이 나의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고 인정이 되고 그 상황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 눈물 콧물 거기서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데 거기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거는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할 입장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부모 형제도 아니요. 남남인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치고 그 사고를 대신 당해주었네? 불구도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그 사고를 직접 당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옆에서 아이고
나를 사랑해서 저 사람이 사고 당해주는데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대요. 십자가에서. 그럴 때 그 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진짜 그때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진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과 같이 내가 죽지 못했네. 이걸 가지고 애통해 하는 사람이 그 죽음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죽었다고 다 죽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죄 벗는다고 죄 벗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그런 마음까지 네가 실제로 네가 고백을 하느냐? 그래 너 죽은 걸로 내가 인정할게. 네가 죄에서 떠난 걸로 인정할게 라고 그 하나님께서 책정한 그 커트라인이 있을 줄 믿어요. 그 커트라인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허락하노라.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첫째 날이기도 해요.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해 보시죠. 이놈이 진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고백하는가 이걸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속에 운행을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자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을 베고 주님한테 내 머리를 맡기고 내 생각하는 세계 내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성경 이제 깨달은 것도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수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도 생각하고 내가 원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도 생각하고 이 모든 생각의 세계를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겨.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자는 거예요. 죽음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 어떻게 나타나시냐? 자, 3절 봅시다. 12절. 자, 누워 자니까 꿈을 꿔. 여러분, 이 꿈에는요, 꿈이란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견고하게 이렇게 묶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꿈 얘기는 가끔 해. 근데 그 꿈도, 가상의 세계지만,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보여진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잊어버리고 얘기를 해. 그 꿈 얘기를. 그러니까 그 꿈에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한 이유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도 꾸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돌에 맡겨버리니까 그리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꿈을 꾸고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죽음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에게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사다리를 놓았는데 그 사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어. 야, 아니 사다리가 얼마나 높길래 하늘에 닿았을까? 여러분, 이 사다리는 하늘에 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람이한테는 하람이 키만한 사다리가 사다리일 수 있어. 하람의 키 절반밖에 안 되는 사다리가 사다리일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든 높은 곳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다 닿는 하나님. 사다리가 높고 낮고 사다리가 몇 칸짜리려나? 이거 상관없어. 사다리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다리를 소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걸 소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다리가 딱 나타나더니 아이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네. 자, 이 부분도 보세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할 수 있으나 그 뜻 자체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그 행하는 모습 자체가 뭔 뜻이 있으니까 행하겠죠? 그러면 올라간다라는 것은 천사가 올려가지고 갈 것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또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내려올 것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요. 오르락 내리락 안 하면 큰일 나요. 올라가기만 했어도 안 되고 내려오기만 했어도 안 돼. 올라가는 것은 나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 오르락 내리락 하네. 이 사다리에서 천사가, 여러분, 이게 실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세계가. 그러니까 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것을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그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사다리 위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받을 거 받고 내려보낼 거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결정판입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어떤 땅을 줘요? 네가 누운 땅. 네가 누운 땅. 그러면 야곱이 누운 땅이 없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누운 땅이라는 것은요, 죽어있는 땅입니다. 죽어있는 땅. 그러면 자, 야곱이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자리가 몇 평이나 될까? 예? 몇 평이나 되겠어요? 이거 한 평도 안 돼요. 잘해봤자 한 평, 그냥 5평이라 합시다. 어? 5평 이거 뭐 쌀 심어, 농사를 지어봤자 고구마 심으면 그 몇 개나 나올라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누운 땅은 어떤 땅이 네가 누운 땅이요? 내 몸 자체가 누운 땅이에요. 내 몸 자체가. 왜? 내 자체가 죽었잖아요. 야곱 자체가 죽었잖아요. 야곱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이 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몸 자체가 여러분의 누운 땅이고 여러분이 죽은 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죽는 거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은 너는 거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왜 자손에게 주요? 여기서 생명이 탄생한다니까요. 내 몸에서, 내 죽은 몸에서 새 생명이 탄생된다니까요. 이게 내 자손이라니까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건요, 솔직히 메모했지만 메모 안 돼 있어요. 메모했어도 지금 제가 메모 보고 해야 안 해요? 메모 보고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게 또 가나안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다스리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운행되잖아요. 저는요 가끔 느껴. 어딜 가도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나를 중심으로 그 자리에서 있는 일이 돌아가는 것을 가끔 느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야곱이 누운 땅, 그러니까 그 땅도 그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베델인데, 그게 베델에서 그 베델도 그 야곱에게 준 땅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게 보이는 세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누운 땅은 여러분 땅이 누운 땅이라니까. 그러면 이 여러분 누운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운행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그때 기독교가 다 돌아갔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도나요? 개독교 소리를 듣는다니까. 어디 가서 목사란 소리요, 부끄러워서 목사란 소리도 못 한다니까요. 왜? 죽은 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미쳐버려 이럴 때는. 하나님은요, 이게 딱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성경 이야기가. 부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오. 근데 그 하란을 향해서 가면서도 뭐예요? 돌을 취해서. 하나인 돌. 이 하나인 돌에게, 이 주님에게 자기의 생각을 맡겨버리고 죽음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셔. 만나서 약속하셔. 야, 네 땅에 내가 축복한다. 자, 14절 봅시다. 13절에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준다 약속을 했어요. 자, 14절 봅시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서남북에 편만하지라. 어느 곳에 있다는 소리예요. 편만이라는 것은요, 어느 곳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라. 땅의 모든 자손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땅의 모든 자손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도 요즘 탈레반인가 뭔가 요것들 때문에 또 난리 났어요. 그 아프간을 새롭게 점령해가지고 막 동산 하나를 누가 보냈는데, 아우, 한 몇몇 명이 이렇게 쭉 놔놓고요, 머리에 총을 쏴서 다 죽여. 죽이면서, 난사를 하더라고, 난사를. 그 죽은 사람한테도. 너무나 이 꿈에 볼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지금 그쪽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도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보이는 세계 갖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얘기한다면 지금 그 땅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근데 못 받고 있잖아요. 탈레반이 됐던 그 예루살렘 그 누구냐? 그것도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 하여튼 그 주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실제로. 이삭의,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들 자손이 사실 또 누구 자손이고요? 야곱의 자손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 복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냥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잠깐 이제, 자,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그 연도에 같이 해방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건설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1945년도에 해방되었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얘기를 하고 우리 믿는 자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땅 얘기를 지금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네 땅을 내가 티끌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내 안에 세포가 몇 개 있어요? 60조에 있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60조 60조가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이에요. 내 안에 우리가 이게 이때도 세포가 이게 죽어서 때가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실제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될 때 내 자손은 안 그러겠습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된 이 생명을 내 아들, 딸에게도, 내 주위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다 내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 자손의 세계를 거느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약속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실제되는 세계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람, 하나님의 본질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의 뭐요? 빛. 그것이 여러분 실제하는 거예요. 이 실제 세계에 가보세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예배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한 시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자, 기도합시다.